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설교 제목을 실패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아주 시인이 있었습니다. 게테상과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라는 시입니다. 주여 저를 절망시켜 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치욕을 맛보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소서. 그러나 저의 온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요, 헤르만 헤세가 쓴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절망 중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느냐, 이 절망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실패케 하지 않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너무나도 적합한 정계서부터 말미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어떤 거냐면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죠. 이 삼손에겐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마노아의 아들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키우라고 했냐면 나실인으로 키우게 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 술도 먹지 말고 뭐 절제해야 될 것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구별되어진 자로서 성결케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는 큰 힘이 주어졌는데 그 큰 힘이 어떤 힘이냐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는 그런 큰 힘을 줬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머리카락에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가 너무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방탕하게 생활을 해요.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을 잃게 되죠. 잃게 돼서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죠. 블레셋에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버리고 머리카락도 다 잘려가지고 힘이 없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손은 블레셋을 몰아드는 사사로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잡힌 포로가 되었고 두 눈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몰아내라고 힘을 줬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버렸어요. 왜 잡혔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막 살다가 잡히게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요, 제주를 부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야, 삼손을 데리고 와. 그럼 삼손을 데리고 오면 삼손을 막 이렇게 책찍질하면서요, 막 약 올리고 막 이렇게 모욕을 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나면 또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큰 맷돌을요, 소가 갈아야 되는데 힘이 있으니까 누가 갑니까? 삼손이 혼자서 그 맷돌을 계속 가는 거예요. 맷돌이 멈추면 책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맷돌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빼앗긴 것은 자신의 힘만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영광도 빼앗겼고 능력도 빼앗겼고
또한 뭐도 뺏겼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뜨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막 이렇게 학대할 때 뭘 가장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 좋은 시절을 지내다가 여자에게 꼬임을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서요.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을요, 신학자 리처드 니부어라는 사람이 4가지 교만 때문에 삼손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요, 한번 제가 그 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권력적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해 군림하는 교만입니다. 직장,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만연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지식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 신앙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유독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기도 했던 사람이죠. 이 3가지의 교만 중에서 삼손은요, 이 4가지 교만 중에 4가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없어, 2개만 가지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손은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서 나타난 교만 이 4가지 중에서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영적인 교만이요,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과 이 3가지 도덕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만적인 이 교만으로 인해서요, 삼손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처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죠. 삼손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너무나도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실패자 삼손에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삼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삼손이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둥에 깔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냥 기둥에 깔려서 죽는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삼손을 치켜 세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쓰라린 실패 가운데 있는 삼손을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삼손이 그 실패 가운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도가 들었는데 야구방망이를 찾아야 돼요? 아니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경찰 아니에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찰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실패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주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져서 못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수는 있어도요, 실패는 없죠. 진정한 실패자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아직 실패자가 아닙니다.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든 사람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실패하거나
낙담해 있는 상태라면 이제 우리가 삼손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큰 목표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배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포기는요, 신앙의 포기요, 삶의 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재발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면 기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지쳐서 넘어져 있고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삼손이 기도하는 이 장면 속에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구하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무엇을 구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응답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둘째로 삼손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입니다. 우리가 본 성경 본문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삼손이 기도의 내용 중에 그 첫 번째가 주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는 이것을요, 주 또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호와여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기도는요, 너무나도 특별한 기도입니다.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말을 먼저 하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자꾸 드러내요? 내 환경을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뭐냐면 자꾸 내 환경이 이렇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야. 나를 찾았으면 나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또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라냐면 구약의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에 등장하죠. 사무엘상에.
이 여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여인도 자기 삶에 뭐 이것저것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련한 나의 모습을 굽여 살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가련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 19절에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한나가요. 그렇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교제 교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또 나를 드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삶에 이 가련하고 내 삶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이후의 삶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한나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사무엘을 낳으면서 새 아들과 함께 2딸까지 선물로 얻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 삼손의 기도는요, 역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 속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거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 살아온 삶의 회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뭐도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막 지치고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시작하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일들이 많아지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잠을 잘 못 자요. 왜? 걱정이 많아지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잠도 못 자고 걱정만 많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이 걱정과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나는, 그럼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 계속 나열하다 보면 하나님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집에서나 혹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시오라고 하고 한번 침묵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긴 시간 동안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막 맷돌을 굴리다가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춤춰봐! 춤을 안 추니까 어떻게 해요? 발끝에다가 막 책찍질을 막 하면 아프니까 다리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런 재주를 부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산 이유가 뭐예요?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기 때문이에요?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어떻게 했다라고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지금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거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요 알아주시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40편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가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모습을 자꾸 보이냐면 가식적인 기도를 많이 드려요. 자꾸 거룩한 언어를 쓰려고 하고 거룩한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 속에 사용하는 그 언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좀 되게 고귀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걸 왜 그럽니까?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이다라는 건 또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가식적으로 잘해주는 것 같아.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한테 뭐가 떨어지게 하려고. 내가 잘해주는 척하지만 오로지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잘해주는 거야. 이걸 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정직한 모습이야.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가려요. 나는 자꾸 뭔가를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할 수가 없죠. 나를 생각하소서의 가장 깊은 것은 온전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 지금의 고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멈춰주고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 그게 돼요? 라고 제가 된다니까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보여봅시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삼손이요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왼손과 오른손을 옆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왕이 되겠습니다.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삼손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그냥 바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그 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는 이 개념이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한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자기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큰단 말이죠. 그 선지자로서 크는 그건 남이야, 남.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때요? 한나조차도 이제 자기 아들에게 가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챙길 것을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챙길 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내가 챙길 것을 생각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뭐가 된다고요? 가식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했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요. 기둥을 양손에 있던 기둥을 밀었을 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천장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블레셋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수가 어떻다고요?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회복되어지는 인생, 무너지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흥, 내 삶의 부흥을 일으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패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4년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반전이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